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도움 되시기에 오늘도 힘내어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편의 말씀과 같이 땅이 변하여도 산이 흔들려도 바다에 빠지거나 풍랑이 넘실거려도 우리가 주 앞에 있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낭망하거나 겁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서 예배할 때 약속하신 이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근심들은 다 주의 십자가 아래에 묻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로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회복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다시금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나음을 얻으며 더욱더 강건한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림으로 온전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예배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확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나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 안기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에 우리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충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온라인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초소에서 화면을 통하여 예배자로 섰사오니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더 크고 풍성한 줄 아오니 이 시간에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것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온라인을 통하여서 주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나를 풍성하게 덮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의 사랑으로 덮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나를 안아주시며 나를 향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의 자리가 풍성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집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크고 풍성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은혜 속에 거하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김성공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만들어 다스리시는 하나님, 현재 코로나로 인한 세상과 일상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약하고 피조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힘과 새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꿈의 교회 교인들의 건강, 직장,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믿음, 용기,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꿈의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 가정에 화목하고 영광이 넘치도록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을 모두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 잠시 꿈의 교회 알리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있지요. 우리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일한 은혜, 더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중에는 성탄절도 있긴 있는데요. 성탄절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뭐 어떤 방법을 드릴지는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고요.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예배도 성탄절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가 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좀 불편함이 있을 줄 알지만 그 불편함보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뜻을 더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또 말씀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좀 소망드립니다. 뭐 다른 특별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3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요. 지난주 우리는 마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목숨 걸고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과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당시 가장 유명했었던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여 주는 마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그의 가르침에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 이후에 나타났던 삼중적인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 확실하게 인정되는 것도 확인하였지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하늘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그 증거였었습니다. 이로써 성경적인 증거와 또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전해졌지요. 그렇게 예수님의 신분이 확실하여지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여러분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급히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광야에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예수님이 행하시지요. 광야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급히 모시고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 사탄의 악을 몰아내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온전함의 길로 이끄시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어지지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보좌하고 있었던 천사들은 그저 평소와 같이 예수님을 수종들기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동일하게 영과 육에서 승리하신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상에서 평화를 누려야 한다는 것으로 지난 시간 말씀을 정리하였었지요. 오늘 본문은 이제 모든 초점을 예수님만을 향하여 두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든 시험을 마치시고 영광의 승리자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을 이어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으로 세상의 승리자로 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에서 선포하신 가장 첫 번째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선언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가장 핵심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선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시간이 되어졌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이 다 되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즉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시작되어진다라는 선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도 동일한 의미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오면 실제 자신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권이 바뀐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구약 예언의 성취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사모하였던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된다라는 말이에요. 좀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해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겠다라는 선언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정말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나눠서 읽는데요, 이사야서 9장 2절, 3절 그리고 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사람들이 큰 빛을 보게 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창성하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라는 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과 같은 바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역시 주님이 창성하실 그 나라,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 나라가 이제 임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기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구약의 말씀이 이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졌으니 이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으니 이제 분명히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예요. 죄를 뉘우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한다고 할 때 울면서 죄를 뉘우치는 것을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이 단어가 뉘우친다라는 의미만 가진 단어가 아니에요. 생각한다, 재고한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한 단어입니다. 즉 단순하게 악한 일을 버리겠다라는 것을 넘어서서요, 그것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재고하여서 악의 근원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겠다라는 의지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회개하라 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죄를 버리라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져서 완전한 삶을 다짐하라는 뜻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즉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죄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완전케 하는 복음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적극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알려주신 가장 핵심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악에서 돌이킨 완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삶이 바로 제자를 삼는 삶이에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분명히 선포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굳이 제자라는 사람들이 필요했을까라는 거예요. 더 쉽게 자연 만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굳이 말도 제대로 듣지 못하던 제자들이 필요하셨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들이라고 굳이 한다면 바울처럼 엄친아의 조건을 가지고 있거나 세상적으로 뭔가 뛰어난 사람이다라면 조금 인정할 수 있겠는데요, 오히려 거친 어부들을 주된 제자로 삼으시고 있어요. 즉 예수님에게 있어서 솔직히 인간 제자들은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데도요, 예수님은 복음으로 완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라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제자를 삼아내는 것이 완전한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명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첫 번째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만큼 제자 삼는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마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좀 더 이것을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요즘 시대의 말로 풀어낸 사람이 있어요.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사람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제자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 나오는 책의 일부분입니다. 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전적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팬은 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서 축구장 가는 사람이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 갖가지 범퍼 스티커를 붙인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는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는다.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많고 최근 기록을 줄줄이 깨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을 하진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팬은 언제까지나 팬일 뿐이다. 주님은요, 우리를 팬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팬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카일이 말하는 팬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신앙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열렬히 사모하고 성경 구절이나 말씀들을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놓고 매 주일마다 예배자로 섭니다. 열심으로 찬양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은 바로 팬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희생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만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아니라 팬으로서 있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요,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예수님의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은 다른 것을 가르친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을 폐하셨겠지요. 다른 것을 가르치려고 하셨다면 구약의 말씀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즉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앞에 책의 내용처럼 제자가 되라라는 것을 가르쳤던 것이 아니고요, 팬이 되라라고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제자를 삼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심으로 인하여 이들을 가르쳐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 크게 보이지만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시켜 주심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마저도 넉넉하게 질 수 있다는 것도 동시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의 삶은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사역을 가는 곳마다 행하시지요. 가는 곳마다 행하십니다. 오늘 말씀도요, 회당 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요, 온 동네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유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것은 맞는데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회복과 이 고침은요, 부수적인 은혜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더불어 얻게 되어지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목적은 따로 있어요. 우리 함께 30절 또 32절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고침이 아니고요,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과 수요일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듯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바로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었을 때, 예수님께 물어보았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깨끗하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 깨끗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하여서 부차적으로 질병이 사라지고요, 부차적인 의미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며, 이러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예수님은 회복이라고 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바뀌면은요, 이것이 뒤바뀌게 되어지면 우리는 온전하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함께 35절에서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까 말씀과 같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이라는 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 현혹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바람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람들도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분명 예수님께 나아오긴 하였는데 그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부르고 계시는데 팬이 되어서 예수님께 지금 나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좋아하려는 것만 취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욕심으로 바뀌어져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분명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그때에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병을 고치기 위하여, 또한 회복시켜 주신 이유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님이 완전한 복음이라는 이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하여서 보여주신 것인데요,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이 이제는 안 보이고요, 병 고침과 회복만이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세요. 이 병고침과 귀신을 내어짓는 사역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연결되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회복과 온전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복과 온전함이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핵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회복과 온전함은 부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우리의 삶의 1순위로 삼음으로 인하여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찾아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조금 전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꿈의 교회가 개척교회이고요. 그러니 이 예배당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을 데려오라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는요,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전도이고요.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한 의미의 전도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도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이 교회로 누군가를 데려오는 것은 전도가 아니라 그거는 인도죠. 인도. 예수님은요, 인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라고 이야기하셔요. 전도하라고 명령하세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우리에게 완전하게 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함께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을 함축적으로 기록해준 말씀이지요. 여러분 핵심이 무엇이라 여기십니까?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삶 속에서 온전히 감당하고 계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러했었을 때 온전함의 표적이 보여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곳에서 잘 살아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도 되어야 하고요, 성공도 해야 하고요, 기적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여기서는 더더욱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만나고 드러내고 교제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갔었을 때 주어지는 부가적인 은혜로 우리가 부자도 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은 예수님의 이 선포와 같이 회개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팬이 아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통하여 전도하는 인생을 살아냄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복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부가적으로 주시는
풍성한 은혜, 풍성한 복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이 주객이 전도되어져서 본질이 아닌 헛된 것을 붙듦으로 인해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선포한 이 말씀과 같이 회개하여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며 또한 이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품에 품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이 세상을 주의 팬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기에 어떠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어떠한 폭풍 속에 있어도 주와 함께 날아올 수 있음을 믿사오니 이 믿음 의지하여 제자로 성도로 예수님을 전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데에만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본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넓고 큰 마음을 가진 성도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과 매일매일을 동행함으로 승리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헌신의 마음을 담아 헌금하는 이들의 마음도 주님 헤아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팬이 아닌 제자로 서며 예수님을 드러내며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직장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